이 시간 성경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22장 7절부터 14절입니다. 구약 성경 28페이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진해 동부교회에 심무하시는 박종윤 목사님께서 순종,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사랑하시는 한빛교회 오후 예배 시간에 또 산마을 헌신 예배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강단에서 말씀 전할 때에 성령께서 이 말씀을 계시하여 주시고 조명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 사람들의 마음밭을 기경하여 주시고 그 마음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종은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종인데 참 귀한 교회 또 귀한 예배 불러주셔서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분위기, 예배하는 태도가 우리 교회만 좋은 줄 알았더니 한빛교회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앞에 찬양하고 또 마을 식구들 나와서 함께 찬양하는 모습이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교회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예, 계속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그런 마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존경하는 신진수 목사님 또 당회원들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오늘 말씀 전할 때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순종해야 한다 그런 말을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드실까요? 순종해야 한다, 복종해야 한다. 예, 어떤 경우에는 그 말을 들으면 거부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부담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순종하는 것이 좋든 싫든 살아가면서 순종해야 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의 말씀을 부모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순종해야 하는 그런 시기가 있고요. 직장에서 상사의 지시를 수행해야 하는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이처럼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순종해야 하는 그런 순간들을 마주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늘 쉬운 것은 아니죠. 때로는 내 뜻과 내 생각과는 다를 경우도 있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 말에 순종하면 나에게 불이익이 돌아올 수도 있고 손해를 입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어려운 그런 순간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에는 순종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순종 그리고 헌신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오늘 사실 말씀 제목이 제가 우리 부목사님께 전달할 때만 해도 순종,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했는데 말씀을 좀 더 준비하다 보니까 순종과 헌신, 헌신이란 말이 더 덧붙여졌습니다. 그래서 순종과 헌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이 무엇인지 알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헌신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 대부분은 이 본문의 배경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그리고 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 따라 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후에 아브라함의 삶을 따라가다 보면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서 여러 번 불신앙의 길을 가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러한 아브라함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었죠. 그리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흔히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또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지만 하나님께서도 늘 그를 따라가셨다라는 겁니다. 그와 동행해 주셨기에 그가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된 줄 믿습니다. 아무튼 아브라함 말씀을 따라 고향을 떠나서 긴 여행길을 지나왔고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다시 한 가지 명령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창세기 22장 1절과 2절의 내용인데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그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특히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 저는 이 말씀,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참 어떻게 보면 좀 잔인한 것 아닌가. 그냥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지 않고 네 아들, 사랑하는 독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고자, 테스트이죠. 유혹이 아니고 시험하고자 그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테스트하는, 그 시험하는 명령에 대한 아브라함의 행동이 무엇입니까? 22장 3절의 내용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전날은 어두웠을 것이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아주 준비를 철저히 합니다.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자기 힘으로 쪼갰다는 거죠.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처음부터 끝까지 아브라함은 즉각적이고 온전한 순종을 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이전에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고향을 떠나 가라는 그 명령보다도 지키기가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이 더 어려운 내용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는 독자 이삭입니다. 그 아들을 번제로
번제가 무엇입니까? 제물을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 방법입니다. 그 아들을 칼로 죽여서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 그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에 누가 쉽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그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다음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삭을 데리고 길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은 3일 길을 걸어서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모리아 땅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아직 하나님께 주신 마지막 시험이 남아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거였습니다. 이 시험에 대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 내용이 오늘 보면 9절부터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행동을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 일러주신 곳에 왔습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나무를 벌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았습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읽으면 왠지 느린 동작으로, 슬로우 모션으로 보는 동영상처럼 느껴집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아들을 번제로 드려야 하는 것에 대해 그가 얼마나 마음이 어려운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오늘 보면 10절입니다. 1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손을 내밀어 칼을 잡았다. 칼을 잡은 아브라함의 팔이 높이 들려진 것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그야말로 칼을 들어서 이제 아들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여기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은 그냥 생각만 하고 결심만 하는 것이 아니죠. 믿음은 말씀대로 실행에 옮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오전에 우리 교회에서도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사랑은 명사일까요? 동사일까요? 명사라고 말씀하셔야 뭔가 일이 잘 됩니다. 추상명사인데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그 사랑이라는 단어를 보면 동사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표현해야 하거든요. 말로 표현하고 행동으로 표현해야 하고 내가 뭔가를 상대방에게 주어야 그 사랑이 제대로 표현되는 거죠. 아무리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로만 하고 내 머릿속에 가슴에 담아두어도 그 사랑이 표현되지 않으면 그 사랑은 그냥 정체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명사일까요? 동사일까요? 그러면 이제 동사라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믿음은 동사입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은 행함이 따라야 하기 때문에, 순종이 따라야 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여 주여 아무리 100번 외쳐도 그 믿음이 표현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헌신이 없으면 그 믿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재고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은 실제로 일어난 상황입니다. 부활하신 것도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서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이처럼 믿음은 막연하고 추상적인 어떤 이론을 믿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지요. 믿음은 아는 것에 그치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순종하여 헌신하는 것이 사실은 올바른 믿음이고 신앙생활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아서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아서 섬기는 것, 어떤 의무감에서만 하면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에 그리고 사랑이 너무 크고 놀라워서 감사함으로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다시 오늘 본문에서
아들 이삭을 죽이기 위해 칼을 들어 올리는 아브라함에게로 우리의 시선을 돌려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장면에서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달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는 것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 아들의 손목과 발에 크고 굵은 쇠못이 박히는 그 장면, 그 소리도 들으셨습니다. 그때 십자가에 달리신 성자 예수께서 성부 하나님께 절규하듯이 외친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아시면서 겸손하셔서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듯이 외쳤습니다. 사실 그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서 겪으신 육신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었죠. 하지만 사실은 그 육신의 아픔보다 더 큰 고통은 잠시나마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더 힘들지 않았을까요?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신, 그 무거운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의 그 영과 육의 고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인류의 역사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태초의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해 내려진 하나님의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으로, 그래서 구원의 문이 열린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계속해서 오늘 보면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다급하게 부르고 있는 그 여호와의 사자의 목소리를 들으십니까? 그냥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지체하면 아브라함이 칼로 그 아들을 찍을 것을 알았기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불렀지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다급하게 부른 것, 그 순간 얼마나 긴박한가를 보여주는데요. 사실 여호와의 사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올려놓을 때까지만 해도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실제로 칼을 들었을 때, 찍어 내리치려고 할 때에 아브라함을 다급하게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때 아브라함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향해 내리치려던 칼을 멈추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어서 본문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아들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물론 몰라서 알게 된 것이 아니고 인정해 준다는 말이죠. 네가 나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알았지만 이제 내가 인정해 준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면서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음을 인정해 준다는 것인데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면 흔히 두렵다, 무서운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이 표방하고 있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죠. 다르게 말하면 항상 우리 함께 계시는, 지금도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어떤 목사님은 예수 동행이라고 표현을 하던데 저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동행하시는 삶.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예배하고 있는 이 자리에, 지금 여러분의 옆자리에, 여러분의 앞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자세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순종하고 헌신합니다. 헌신이 무엇입니까?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하는 것이 헌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마음이 아니고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주님, 우리가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하여 섬기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은 반드시 뭔가 거창하거나 화려한 일이 아니어도 된다는 것이죠. 주님은 비록 작은 일이라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마음을 다해 충성하면 주님 그것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마을을 섬기는 것도 그러합니다. 우리 주님은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일 가운데 크고 작은 것, 그 일의 경중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 마음 중심이 어떠한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고 있는가? 그 마음 안에 감사함이 있는가? 결국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순종과 헌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곧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전에 이와 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대해서 철저하게 배운 적이 있는데요. 그때 저는 캐나다 밴쿠버에서 이민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캐나다에 건너간 지 약 15년 정도, 14년 조금 넘은 그런 시기였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한국에서 목회하는 것에 대한 마음을 계속 주셨습니다. 이상하게 기도하면 한국에 대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회귀 본능에 의해서 고국으로 돌아오자 하는 그것과는 좀 달랐습니다. 이민 목회에 지쳐서 뭐 그런 것도 좀 있겠지만 하나님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 시기는 참 지루하고도 답답했던 시기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사야서를 묵상하는데 하나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사야 33장 6절 하반절의 말씀인데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네 보배니라. 이 말씀이 제 마음이 녹았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네 보배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가진 그 어떤 것보다도 지금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 구하고 있는 그 일보다도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약 14년의 이민 생활을 은혜 가운데 잘 지냈는데 지금 한국으로 그냥 돌아가는 것,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인가? 하나님께 주신 마음인가? 처음부터 다시 생각을 하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제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제 마음을 드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야말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지금 섬기는 진해 동부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제 앞에 한 70명 정도의 후보자가 있었답니다. 책이 한 두 권이었고, 우리 신영민 장로님 와 계신데, 저는 순서로 따지면 저 마지막이었습니다. 무슨 스펙도 없고, 제가 학위를 가진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제일 마지막에 있는 저를 이렇게 콕 집어가지고, 이렇게 올리셔가지고, 당회에서 만장일치로 저를 그냥 그렇게 부르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 삶의 보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 삶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맡겨주신 사명에 순종하여 충성스럽게 헌신하면 그것이 우리 삶의 보배가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보면 13절을 봅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자가 네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그 말씀을 듣자마자
동시에 눈을 들어보니 뭐가 보였다고 했습니까? 순양 한 마리가 뒤에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그 순양이 어떤 상태였습니까? 뿔이 수풀에 걸려서 꼼짝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립니다. 그 순양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제물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상황을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모리아산에 올라오면서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참 가슴이 먹먹한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여기서 아버지와 아들이 주고받는 대화의 내용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여,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여기까지만 보면 부자지간에 참 다정스러운 그런 대화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삭의 질문이 무엇입니까? 불과 나무는 우리가 가지고 가고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삭은 왜 아버지가 이 모리아산에 오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를 번제로 드릴 거라는 생각은 못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아버지가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하라고 하셨으니 지금 아버지가 나를 데리고 오시는구나. 그런데 불과 나무는 준비가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 드릴 번제로 드릴 양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물은 것이죠. 아들의 질문을 들은 아버지 아브라함 가슴이 철렁했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본문 8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브라함이 했던 그 대답처럼 지금 수풀에 뿔이 걸려있는 순양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 제물이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아들에게 칼을 내려치려 할 때 그의 눈에 비로소 하나님 예비하신 그 제물, 그 양이 보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 손에 들려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선물을 발견하면 마치 C.S.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예기치 못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그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을 만나고 예기치 못한 그 기쁨을 누려본 적이 있습니까? 생각지도 못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려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기치 않았지만, 우리는 상상하지도 못했지만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선물이 있습니다. 한편 오늘 본문에서 숯불 속에 뿔이 걸려있는 그 순양, 도대체 어디서 갑자기 나타난 것일까요? 저는 이 부분을 좀 상상력을 동원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바로 그때 모리아산 저 반대편에서 하나님께서 순양 한 마리를 몰고 가지 않았을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드린 후에 비로소 그의 눈이 열렸고 하나님 예비하신 양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이 부분은 성경이 없기 때문에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물이라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도 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약 2000여 년 전 갈보리 언덕에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에게 있어 그의 아들 이삭은 자신의 생명과 다를 바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습니다.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도 성부 하나님께는 생명과 같은 분이십니다. 아니,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은 크고 놀라운 사랑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아들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신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 자신에게 이 질문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이 더 소중한 분이시라는 걸 믿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당신의 그 독생자, 당신의 생명과 같은 아들을 내어주셨다면 나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이 더 소중한 분이라고 믿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가? 갑자기 아멘이 줄어들죠. 이제 오늘 보면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이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지었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아브라함에게 바라고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것 처음부터 원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테스트였다고, 시험이었다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테스트해 본 것이라고. 테스트해 본 결과 아브라함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이삭까지도 하나님께 바치는, 순종하고 헌신하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시험에 대해 믿음으로 통과했을 때 하나님 예비하신 순양을 보여주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진정으로 내 삶의 왕이시고 주님이신 것을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순종하여 우리에게 명하신 모리아산, 우리의 모리아산으로 함께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산 정상에 올라가서 마지막까지 순종하고 헌신하면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선물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지금 당장에는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나의 이 갑갑한 상황이 어떻게 풀려갈지 잘 몰라서 때로는 실망하고 낙심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여 우리의 모리아산으로 올라갈 때 하나님도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그 산으로 올라가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그 선물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참 어렵다 싶은 시험을 만나셨습니까? 근데 그 시험 문제 가운데 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학창시절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시험을 치다 보면 때로는 문제 안에 답이 있는 것을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삶의 시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인생의 그 시험 문제 안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이미 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순종하면 하나님 그 답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제 보면 16절에서 18절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전해준 하나님의 축복이 담긴 약속의 말씀인데요. 먼저 16절에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린 것에 대해서 인정해 주십니다. 이어서 1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내 씨라는 표현이 반복해서 나오죠. 아브라함의 후손을 뜻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번성할 것에 대한 약속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아브라함의 씨는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구절 하반절에 보면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사단의 권세를 물리칠 것에 대해서 예표한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18절을 보십시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같은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이시 곧 그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겠다. 복음을 듣고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면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자주 선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여러분만 그 복을 받아 누리지 마시고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도 우리 마을 식구들도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의 조상이 된 것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긍휼과 자비하심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길을 나선 것과 하나님이 주신 그 시험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한 것은 우리가 높이 살만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장이라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그리고 17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받을 때도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다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은 높이 평가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었다면 아브라함이 여기 모리아산까지 오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 역시 연약한 사람이었고 넘어지고 실패한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러한 아브라함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를 모리아산의 정상에까지, 믿음의 정상에까지 그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마지막 그 시험까지도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힘입어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힘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비록 고난과 시련이 찾아올지라도 우리가 약속의 말씀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막연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코람데오의 마음, 코람데오의 정신. 그렇게 우리가 순종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복을 누리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물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아 누리시고 더 나아가서 그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산마을,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